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성도에게 있어서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와서 할렐루야, 이젠 내가 믿습니다. 이젠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갈등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염려, 근심,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가운데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한 사모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우연찮게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암병에 걸려서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치유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실까요? 그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간구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사모님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한 그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고침을 받을 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살을 치면서 제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전도사가 하는 말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도사님이 한 그 말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또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죠? 손에 잡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모님인데 몸에 암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갖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노라 하고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문제와 환경과 환난이 다가올 때 안 믿어지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간질병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간질병이 들려서 고생을 하는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 남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과 무엇을 가지고 변론을 하느냐.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합니다. 예수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서 아주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안 믿어집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절박한 체험을 우리도 환난이나 어려움, 문제를 만났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염려, 근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염려, 근심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염려, 근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마태복음 5장 36절에는 내가 한 톨업도 희거 검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다. 그래서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에 병만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영혼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은 일도 해결되지 않고 사망도 다가오고 뼈가 마르고 살이 녹는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염려, 근심은 절대로 하지 말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총을 메고 그렇게 밤길을 하염없이 걷습니다. 걷다 보면 아무 정신이 없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그 밑에 걸어가는 그 군홧발만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됩니다.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때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이등병이라 그럴 수는 없는데 거의 이제 군 부대의 도착점에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고참 한 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 영화에서 람보가 한 손으로 들고 두두두두 이렇게 쏘는 총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10kg는 넘어 보이는데 네가 이거 좀 대신 줘라. 네가 이거 좀 대신 맡아라. 하는데
2등병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맡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짐까지 하면 난 정말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가 나중에 그 고참한테 불려가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짐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짐을 누가 맡아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의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맡아주마.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크고 작은 짐을 다 맡아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맡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떤 짐이든지 다 맡기면 맡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올 때까지 자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잡한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나는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염려 근심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은 안 믿어져도 일단 한번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속에 이러한 뚜렷한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없고 손에 아무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기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맡아줄 자가 있다. 주님은 진정으로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각기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 보고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고 산이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만한 믿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큰 믿음은 없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제가 어제 인터넷을 좀 쳐봤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하면 여러분 깨 있죠? 깨. 예. 깨 한 알만한 게 겨자씨 한 알이에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있다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고 있으면 일이 잘 해결될 것인데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이라도 갖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에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내가 믿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고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자꾸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믿다가 안 되면 도망치고 뒤로 물러서야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었으면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 청년들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배워 바벨론 왕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심상을 세워놓고 온 문무의 백관 관리를 다 불러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근심상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붙들려 와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만일 너희가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물불 가운데 던져넣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예 목숨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 건져주셔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불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다가 안 되면 도망치고 뒤로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죽더라도 믿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오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살면 좋고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내 생명을 걱정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살아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당을 가니 좋다. 그와 같은 각오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형편이 좋으면 복음을 전하고 나쁘면 전하지 않고 또 자신의 형편이 상황이 좋으면 전하고 위험하면 전하지 않고 도망치고 다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배수의 진을 치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약삭빠르게 좋을 때는 뛰어나가고 어려울 때는 뒤로 물러나서 도망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믿었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목숨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믿는 의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을 때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머리가 산만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좌우를 살펴보고 환경을 살피고 마음이 두려워져서 떨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물속에 빠졌습니까? 제자들만 탄 배가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도중에 큰 파도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돼서 아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높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하얀 물체가 높이 떴다가 사라지고 높이 떴다가 사라지고 제자들이 볼 때는 꼭 유령이거든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파도를 치는 날에 유령을 보면 배가 가라앉는다 하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유령을 봤으니 이제 꼭 죽었구나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하소서.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믿음은 여러분 모험인 것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걷겠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냥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물 위로 내려서자 물이 땅처럼 굳어져서 물 위를 저벅저벅 하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물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파도가 들이쳐서 옷이 젖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그만 거친 높은 파도를 바라보게 됐고 또 귀에 들려오는 거센 바람 소리에 그만 마음을 뺏기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겁에 질리게 됐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느냐.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젠 내가 꼭 죽겠구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자마자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와서 제자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의심을 하면 물에 빠집니다.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실패했다.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집중하면 의심이 들어오고 공포가 생기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게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면 가난이 다가오고 질병을 두려워하면 질병이 다가오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면 원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마귀는 바람과 파도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어나게 해서 이성을 잃어버려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신 줄 알아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수만 번 들어왔고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았고 또 우리도 수만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다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아이고 또 거짓말 하는가 보다. 마귀가 와서 저거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시건치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의 말은 1.1억도 변함이 없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꿈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 속에 항상 마음속에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은 꿈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갖는 소원을 가지면 집을 갖는 꿈을 꾸게 되고 자동차를 갖는 소원을 갖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결혼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면 결혼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꿈을 꾸면 불가능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수원에 있는 저희 형님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준비라고 해봐야 아무 돈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개척이 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정말 소망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수원에 있는 저희 형님네 교회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뿐이었죠. 또 제가 우연찮게 아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개척교회가 된다고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거나 아니면은 기관 목사로 가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다 만류해요. 무슨 개척교회를 하느냐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소원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개척교회를 소원하면 그 개척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개척교회는 뭐 2층 교회가 좋겠죠 하고 2층 교회, 또 들어가는 문은 유리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문에는 강대상이 있고 뒤에는 사무실, 유아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꿈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꿈을 그리면서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는 그 꿈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 개척교회 자리가 하나 있는데 올 생각이 있느냐? 가겠다고. 개척교회를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선배님이 추천해 주시면 가야죠. 자리가 있다고 하면 가야죠 하고 그 개척교회 소개를 받아서 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2층 교회예요. 들어가는 문이 유리문이에요. 앞에 강대상이 있고 뒤에 사무실과 유아실이 있는, 제가 마음속에 그리던 꼭 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제가 와서 오늘날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꿈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꿈을 못 꾸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겨나서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도 믿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꾸고 나아갈 때 이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믿었으면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믿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입으로 시인하는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TV 뉴스를 보거나 매스컴을 보더라도 항상 부정적인 뉴스가 차고 흘러 넘칩니다. 거의 좋은 말이나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이 없고 부정적인 말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도 잘 보면요.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사회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꿈과 소망을 보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게 됩니다. 믿음의 말, 소망과 꿈에 대한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말하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탄한 길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통과 평탄은 우리가 믿고 꿈꾸고 말하는 것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이 이루어진다. 병은 낫는다. 사업은 잘 된다. 결혼할 수 있다.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가정은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환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도와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사는 것입니다. 환경에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환경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